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흡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여러분들 앞에 불러드릴 텐데, 그러면은 이제 가사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을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산 옮길 만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2절입니다.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 are the Jesus generation. 싸움이 치열해도 물러서지 않으리 승리의 그날까지. 이 찬양 아시나요?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 이 가사를 보면은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사를 읽으면서 어떤 장면들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교회 모든 믿음의 지금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직면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비록 작은 믿음의 물맷돌이지만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들을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찾고 구하고 얻읍시다. 찾고 구하고 얻읍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찾고 구하고 얻읍시다. 시작. 찾고 구하고 얻읍시다.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삶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서로에 대한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찬양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축복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지 않고 증거하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증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얻고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그에게 크신 능력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반복의 과정은 여호수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성막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성막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나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더욱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삶 가운데 나아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를 움직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과 쌓아놓은 부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갈고 닦은 학문적인 성과와 명예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쌓아놓은, 갈고 닦은 부와 명예와 업적과 이 모든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비난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편이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 영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하실 것임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증거했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가에 도착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 곧 명령하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이렇게 표시를 하면 홍해가 갈라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요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이 앞서 갈 수 있게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끔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들어서라 이 말은요 서다 머무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서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압니다. 이 여호수아 3장, 4장, 5장 이 얘기를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디디면 물이 갈라진 거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부모님들로부터 들었겠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릅니다. 근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리도 없고 길도 없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섬기는 지도자들은요, 요단강에 들어서고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만 길 건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늦게 믿은 그들이, 또는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들이 요단강가를 건널 수 있도록 버티고 기다려주고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잖아요. 3,500년 전 당시 이 요단강은요, 거대한 물줄기로 흘렀던 강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려고 할 이 시기에는요,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큰 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제가 살았던 동네가 이제 이류 레이크가 있었지만 그 이류 레이크가 5대5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기서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부는 날은 정말로 파도가 쳐가지고요, 이게 정말 강인지 호수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 그 앞에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요, 요단강이나 홍해나 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곳에 바람이 불었을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수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수위가 높았을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림잡아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고자 할 때 반드시 넘어가야 될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지뢰와 같은 위험한 상황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결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 없이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으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은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그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지시를 전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리 오라 라고 하는 말은요, 끌어당기다,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전할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합시다라고 말하면 제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늘 저는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여호와는 이방의 신과 같이 돌이나 흙으로 만들어 세운 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의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7 족속과 같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막고 있는 7 족속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7 족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98년 아일랜드 출생에서 1925년부터 54년까지는 옥스포드에서, 54년 이후에는 캠브리지에서 교수로 부임해서 중세와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C.S. 루이스 들어보신 분? 예, 일부 예배 때는 한 명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많은 기독교 소설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뭐냐면 라니아 연대기, 그렇죠? 라니아 연대기를 그 책을 바탕으로 쓴 그 영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나요? 라니아 연대기 한 시리즈 하나라도 보셨던 분? 예. 보통 다 보는데 여기는 안 보신 분들도 꽤 되네요. 이 나냐 연대기를 보면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영적인 영감을 얻었던 것기도 하고, 거기에 그 셋째 딸인가가 아마 이름이 루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서연이 이름이 루시입니다. 루시의 뜻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이 나냐 연대기를 쓰신 분인데 20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비록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완고한 무슬림자로 변했어요. 하지만 1929년 회심한 이후에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를 가지고 많은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책 한 번 더 읽어보신 분? 감사합니다. 읽어보신 분 계셨으면 안 되는데. 마귀의 지령,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온 똑같은 내용의 좀 개정판은 좀 내용이 여기 제목이 달라졌는데, 이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서 풍기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지령. 이 책의 어떤 목차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차의 목차 1. 논증을 사용하면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2. 겉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게 만들어라. 3. 가정 내의 불화를 일으켜라. 4.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라. 5.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라. 6. 모든 일에 있어서 극단적인 태도를 권장하라. 7. 영적 건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라. 8. 세속적인 친구들을 사귀게 만들어라. 9. 경박한 태도를 배양하라. 10. 실천이 없는 신앙을 유도하라. 11. 편안하고 쉬운 예배를 원하며 이 교회 저 교회를 섭렵하게 만들어라. 12. 결혼의 유일한 조건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13. 그릇된 배우자들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라. 14.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강화하라. 15. 항상 변화와 새로움을 갈망하게 만들어라. 16. 위선적인 이타심을 권장하라. 17. 순수한 청원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라. 18. 죽음은 다른 생으로 가는 문이다 라고 가르쳐라. 19. 필요를 이용해서 악을 야기하라. 여러분 그 목차 하면 그 목차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나오겠지요. 마귀 대장이 마귀 쫄개들한테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게 1900년대 초반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열 몇 개밖에 되지 않지만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모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눈앞에 보여있는 요단강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7 족속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았잖아요. 또 여기서 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싱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7 족속과 같은 것들이 드글드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 그리고 7 족속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는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주 전 설교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의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면요, 여러분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자.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냥 떠나갑니까? 그냥 안 떠나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임과 동시에 우리가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지 않습니까? 죽은 생명력 없는 지팡이에 하나님이 싹을 틔우는 생명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무엇을 표현합니까? 고라 자손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어때요,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돌판이 원래 처음 모세가 받은 돌판입니까? 아니잖아요. 2번째 받은 거잖아요. 왜 2번째 받은 겁니까? 처음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2번째 돌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와 탐욕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이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에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만 광야의 삶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에 물린다라는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매일 아침에 똑같은 만나만 먹으니까 뭐예요?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입에 물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잖아요. 만나의 의미는요, 매일매일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입에 물린다라고 불평했던 인간의 그 모습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2가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할 때 늘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면은요, 여러분, 내가 원했던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릴 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3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철저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의 계획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설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땅이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는 순간에 흐르던 요단강이 그치고 위에서부터 쌓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당시대 사람들은요, 모든 신을 민족신 내지 지역신으로 섬겼습니다. 따라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다른 민족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 지역 신을 따라 섬기는 경향이 있고요, 그것을 리스펙해줘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서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그 하나님만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바다와 강들도 자신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분리가 되어지고 쌓이게 됩니다.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을 가르셔서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결단 그리고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관문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내가 내 앞일에 대해서 계획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계획들이 허사가 되어졌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없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 함께 발을 내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막혀있는 요단강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7 족속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가를 건너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요단강가에 우리의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여, 이스라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세대가 우리의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단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며 정말 전략과 책략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요단강과 같이 또는 7 족속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40년을 도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조차도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물리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교회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모두가 함께 요단강가에 발을 내디딜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을 부르신 그 이유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